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문자를 연구를 통해서 역사를 추적하는 그러한 연구원인데요. 제가 블로그를 올리면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 댓글이 올라와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블로그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요. knowledge fire end-to-end exit matter.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불이 지금 지식이고 이 불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 매터 이 매터가 지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불은 태양이고 태양은 불덩어리죠. 그리고 이게 태양은 별이에요, 별. 이 불이 지구에 비춰서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는 어둠이에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빛을 받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이니까 어둠이니까 이 물질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게 불의 세계는 밝음의 세계고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양이죠. 이 불이 양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이 불이 태양의 밝음이 지구로 전달이 되면 지구가 밤에서 아침으로 새벽이 지나서 이제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면서 밝아지죠.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불이 지구에 비쳤다가 밤에 되면 또 비추지 않죠. 그래서 지구에 들어갔다가 이 불이 들어갔다가 또 밤이 되면은 지구를 빠져나옵니다. 예, 태양이 반대편에 있으면은 태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엑시스라고 본 거죠. 이 매터는 뭐냐? 이 물질이죠, 물질. 매터고 또 다른 것은 뭐냐? 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터가. 이 물질의 이 물이 이 물수입니다, 물수. 물수고 이게 질이 땅이에요, 땅. 물과 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 물질 세계인 지구에 들어가고 물질 세계인 지구로부터 또 나오죠. 밤에는 나오고 낮에는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지식인데 불이 지식인데 인간의 그 마음을 불로 밝혀주면은 우리가 지식이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불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식이라는 한자가 뭐냐? 이 화살시어구 입구자입니다. 이 알지자가. 그래서 이 화살은 견우가 이제 그 한자를 만들 때 자기를 활궁이라고 했어요. 활궁. 온전한 자기의 몸을 활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적재면은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은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양에서 햇빛이 나오는데 그 햇빛을 화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살이 이 입구는 서방 균화라를 뜻합니다. 한자에서 입구는 그래서 서방 균화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게 성문이 있는데 서방 균화라로 들어가는 성문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입구는 입하고 구가 되어 있는데 입은 직녀예요. 그래서 직녀의 나라를 이건 개구자고 직녀의 둘째 아들 제을견이 원래 을이었는데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돼서 제을이 돼서 개라고 해서 이제 제을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을견이 직녀를 몰아내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 입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방 균나라를 뜻합니다. 이쪽 서방 균나라. 그래서 적재면이 이 서방 균나라에 들어가서 천지를 창조하면 세계를 통일하면 이 알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자는 뭐냐? 그럼 이 식자는 바로 이 말씀원. 견우는 인대가 잘리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쟁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적재면에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게 또 굉장히 또 심오합니다. 우리말이.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에요. 호우스. 그래서 적재면은 한자에서 상징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적재면을 쓴다. using horse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견우가 적재면을 사용해서 창으로, 이 창이 있죠. 이 차륵지자인데 창과자가 들어가 있죠. 이 창으로는 무력으로 천지창조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륵지자인데 이 차륵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차륵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륵으로 이 만든 차륵지가 이게 적재면입니다. 적재면 한자에서는. 그래서 견우의 말씀으로 이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소리음자가 들어가요. 소리.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그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그 소리는 뭐냐? 이 날일자고 설립자인데 이 태양이죠. 견우가 태양이니까 아까 불이죠. 이 불. 불이 이 태양에서 나오는 거죠. 밝음이. 그래서 견우가 태양신으로 등극했다. 설립자는 등극했다. 태양신이 되었다. 그 말은 천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왕이 천재인데 왕 중의 왕이죠. 그래서 천재가 됐다는 게 바로 이 소리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는 태양 견우고 이 태양이 불이니까 인류를 빛으로 밝히는 견우가 촛불이고 햇불이고 등불이 되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건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 한자적으로 보면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바로 동방천부라고 하는 데가 이게 천자가 들어갔죠. 이게 천의 나라예요. 견우의 나라가. 예? 그 다음에 서방규나라가 바로 지의 나라입니다. 지. 이게 이제 땅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죠. 여기는 하늘을 대표하는 나라고. 그래서 이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했다. 천과 지가 하나로 합쳐졌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졌다. 그게 창조할 때 지을 조자입니다. 창으로 만들었다. 무력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의 나라로.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로 전쟁으로 가는데 물바다를 만들어요. 물바다. 그래서 워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자적으로도 그렇고 그 영어의 그 단어에서도 워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바다를 만들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 동방천부는 하늘의 나라니까 정신의 나라예요. 정신 문명의 나라죠. 그래서 이 정신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발을적 몸신. 이게 바른 몸. 이 진리를 추구하는 바른 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서방규나라는 아까 얘기했지 지의 나라, 땅의 나라, 어둠의 나라니까 지구는 이게 얼스가 이게 흙이란 뜻이 있어요. 한자에. 지구도 되지만은 흙이란 뜻이 있고 이게 바로 어둠이란 뜻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불이 없잖아요. 지구는. 태양이 비춰줘야 되니까. 이쪽에서 태양이 불이고 불이 밝음이고 이 해가 지구를 비춰줘야 이쪽이 밝아지죠. 그래서 이게 한자적으로는 이게 천지창조인데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서방규나라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견우의 바탕을 세우죠. 진리의 바탕을 세우고 거기에서 견우가 글을 쓰고 글을 쓴 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이제 백성들이 깨우치면은 백성들의 그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걸 갖다가 불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자,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달걀입니다. 이게 부활절 달걀이고 동양에서는
전부 다 역사에 그 옛날 역사에 보면 전부 다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한 나라의 왕은 전부 다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 동양의 그 김수로도 6개의 황금 아래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육가야라고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상징이에요. 6개의 아래에서 알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6개의 나라를 상징을 하고 견우가 666 사탄이에요. 사탄. 한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김수루가 견우예요. 한자적으로 풀어보면. 김수루가 견우고 주몽도 견우입니다. 주몽. 놀라운 발견이에요. 제 한자를 통해서 이제 다 발견한 건데. 그다음에 박혁것에는 이 적재면입니다. 적재면. 견우의 셋째 아들. 석탈에도 이게 돌석자니까 돌석자와 여기에서 풀석자는 다 똑같아요. 이 돌석이면은 풀석이 되고 한자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석탈에도 적재면이고 기말지가 재밌죠. 기말지가 바로 지식이에요. 알지가. 이게 알지자죠. 이게 그 다음에 알식자죠. 알식자. 알이란 뜻이죠. 얘는 그냥 지로 하고 이 알식자를 알로 이거 바꿔버리면 식 대신에 지알이 되죠. 지알을 거꾸로 하면 알지가 되고 알지가 바로 적재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는 전부 다 왕들이 그 아래에서 태어나요. 아래에서. 근데 서양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동양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미신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무시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양과 서양이 똑같아요.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나 이 부활절 계란이 이 계란에서 아래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거죠. 예? 그럼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양에서도 역시 이 아래에서 왕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에서 T하고 H가 있는데 T가 바로 지고 H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있는데 그 앞에 알파벳 T가 지고 H가 천입니다. 천. 그래서 이제 견우가 동양은 처음이에요. 처음이 바로 이 아예요. 아. 한글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모음 중에서 아. 그다음에 알파벳으로 하면 아가 바로 이 A입니다. A.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서양을 나타내는 알파벳이 E입니다. E. E고 A에서 E로 가죠. 동양의 서양으로 전쟁으로 가죠. 중간에 이제 중앙을 거쳐서 가는데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A, I, E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그 중간. 그래서 이게 천지인이 됩니다. 천, A가 천이고, G가 이고, I가 인이에요. 천지인.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거 성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삼신이 되는데, AI가 삼신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어떤 문자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AI를 통해서 전부 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방천부고, E는 서방균월하고, 그 다음 I는 중앙,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심이니까 이걸 합치면은 충성충자가 되고, 이게 이제 지구의 중앙의 핵심이니까 코어예요. 이너 코어, 아웃 코어. 그래서 이제 중앙의 핵심도 되고 중심도 되고. 그럼 이걸 한자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 H가 이제 하늘이니까 CHA가 차죠, 차. 예, 수레거가 이제 수레거 그렇죠. 차고. 그 다음에 치는 다스릴 치.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차륵지죠, 차륵. 그 다음에 이건 서자예요. CH가 이게 오를 더 붙여도 서가 되고 그냥 오 없이도 그냥 이로 해서 서로도 발음하고 그 다음에 세로도 발음해요. 이걸.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서로 발음합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예요?
이게 이 첫자죠. 거처할 때. 이게 이 거처가 바로 이 궁궐이란 뜻이에요. 궁궐. 그 다음에 이게 견우의 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차가 전차나 마차, 전차인데 싸움하는 차인데 말이 이끄는 차죠. 적재면이 말이니까. 그 말이 이끄는 차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서방 균나라를 물바다로 만들죠. 물바다.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하다고요. 이 한자에서도 이 삼수변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이 워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터. 그래서 이게 물이고 물바다가 만드는데 그 물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플루. 이게 한류할 때 이 흐를 유자예요. 풍류할 때 흐를 유. 이 물이 흘러간다. 물을 따라서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흘러간다. 어디로? 동방전부에서 서방 균나라 땅으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건너가냐? 이게 창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건너가요. 전쟁하기 위해서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 다스릴 치자에 이 물수변이 있는 거예요. 삼수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차륵치에 창거가 있죠. 창과.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전쟁을 하냐? 이 차륵, 적재면. 이게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풀로 흘러가지고 서방 균나라에 도착해서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면 이 플로우가 ER이 뭐냐? L이에요. L은 신이죠. 신이 되는 거죠. 이 물을 건너갖고 이 신이 되면은 한류나 풍류가 흐를 유자인데 그 견우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배를 타고 흘러서 이쪽 도착하면은 이 꽃으로 변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 꽃이 바로 직녀를 상징하는 글자죠. 플라워가. 이 꽃화자가 이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직녀. 이 꽃화자에 보면은 들라자가 있죠. 들라. 이 푸르 나라가 견우의 첨부로 됐다. 그래서 이 첨부가 동방 첨부가 이쪽으로 가서 세계를 통일하고 첨부를 이쪽으로 천도를 하는 거죠. 천도. 서양으로.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꽃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는 원래 풀의 나라였어요. 풀은 어둠을 상징하고 어두운 나라가 꽃 피는 직녀가 이제 꽃 피어나죠. 이게 제열견한테 쫓겨나 가지고 직녀가 계집종이 되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계속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견우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견우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나라를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고 세계 통일을 한 다음에 직녀는 꽃으로 피어나고 견우는 불이 되죠. 불. 이 불자가 바로 견우를 뜻한 한자예요. 이게 사람인이죠. 사람이 견우예요. 견우가 한자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글자가 이 사람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자고 이건 뭐냐? 이건 8팔자예요. 양쪽에. 세계 통일했다. 세계 통일하고 불이 됐다. 불이 뭐냐? 불이 태양이죠. 태양신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자와 그래서 이 화자는 같습니다. 불화자나 꽃화자나. 그 다음에 이 벼화자도 같아요. 벼도 이게 한자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태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벼화자는 뭐냐? 이게 나무예요. 나무가 견우예요. 왜 견우냐? 오행에서 처음이 나무목. 그 다음에 이쪽이 쇠김. 그 다음에 남쪽이 불화. 북쪽이 이제 물수인데 그래서 나무에서 시작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계절로로 치면 봄이죠. 봄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나무에서 시작을 해서 별이 됐다. 이 빛은 별이거든요. 빛은 별. 나무가 별이 됐다. 그럼 별이 뭐예요? 별이 바로 태양이죠. 태양. 별이 이게 불을 밝히니까 그게 별이 바로 태양인 거죠. 태양. 그래서 이 화자가 다 통합니다. 한자적으로는. 이 꽃화자나 이 불화자나 벼화자가 통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에서 H를 빼버리면 하늘을 빼면 CA가 되죠. CA가 바로 카입니다. 카. 그래서 오늘날 이 자동차가 영어로는 R이 더 들어가죠. R은 왕을 뜻해요. 노얄하면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이 타는 차다. 그래서 카가 되고
그래서 R이 없으면 그냥 KA, C가 K로 바뀌면 KA, 그 다음에 또 이제 C가 이제 G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에서 세게 발음하면 카가 되죠. 그래서 가가 이게 바로 오를가자예요. 오를가. 오를가이면서 오랑캐 임금 가자죠.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하는 오랑캐 임금. 이 견우예요, 견우. 임금이. 이 카가. 그래서 카가 이쪽으로 가면 치에서 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 해당하는 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천지창조 과정을 나타내는 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천지창조 과정을 한자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이 글자를 만들고 이쪽으로 가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새가 되죠, 새. 그래서 이게 견우의 세계가 만들어지죠. 견우의 세계. 이 해세도 되는데 해세. 해가 뭡니까? 바로 이게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태양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방 직녀의 나라가 태양의 나라, 견우의 나라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를 이게 서양이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발음하려면 시이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국 애들은 이 이를 어로 발음하니까 시이만 돼도 서가 됩니다. 서. 새도 되지만은 서도 돼요. 그래서 서인데 이게 선역서. 서양이란 뜻이고 이 글서. 여기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가 여기에서 글을 씁니다. 글자를 만들고 글자를 통해서 책을 만드니까 책서도 되죠. 서적이 되죠. 다 이게 서자가 들어간 서양을 뜻하는 거예요. 서울도 서양이에요. 서울. 서울은 서울의 서양의 울타리를 서울이라고 하는 거죠. 서양이 직녀의 나라에 있던 수도가 서울이 동양의 한반도로 온 거죠. 그게 세계의 서울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 서울 경자가 이 경자가 세계의 서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의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의 서울은 동경, 서쪽의 서울은 여기 이쪽이니까 서양이니까 그냥 서울 경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북쪽의 서울은 북경, 남쪽의 서울은 남경, 이렇게 해서 동서 남북 해갖고 이게 서울이 네 개로 하나의 서울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적들을 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으면은 견우가 이제 꾸짖는 거죠. 너 왜 제을견을 따라갖고 직녀를 몰아냈는데 같이 동참을 했느냐?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몰아내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질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용서할 서양에서 용서하는 거죠. 맹세서, 서양에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건 바로 다시는 진리를 거역하지 않겠다. 그런 제얼경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받고 그 약속을 받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